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돌보심과 또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10장을 다 마치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1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을 병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장에서도요. 9장에서도 그 소경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을 병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뭐 제일 우리가 확실한 게 욥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욥이 병들었는데 그건 왜 병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가 이렇게 나음을 받고 더 나아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욥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 병들었던 것이 왜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죽을 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도 우리가 있다는 걸 이렇게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들이 오늘 11장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런데 병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병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여기 삼남매는요, 삼남매는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마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삼남매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남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또 병든 사람 하나가 있는데 구약의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의 병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러니까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처치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집을 뭐라고 없애버리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네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요 집을 갖다가 우리들이 물론 우리가 사는 집을 보는데 어떤 집이죠? 우리들이 거하는 이 육신의 집, 이 집을 우리가 처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쪽에 어떤 십자가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벽을 여호와께 향하고 기도하여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 안 좋았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고백 속에서도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신앙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병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심히 tun고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 오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왕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보고 있듯이 그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 다윗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왕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은 이제 다윗인데, 그런데 예표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또 하나의 조상이 있죠. 또 하나의 조상은 알다시피 육체 조상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눈물도 심히 통곡했는데도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이제 이틀 후에 살리시고 그리고 3일에는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그런 그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년의 그 수완을 이렇게 연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15년의 그 수완을 이렇게 연장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해그림자가 10도 이렇게 물러갔는데, 그런데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또 15년을 더해 주신다는 거. 그러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런데 조금 더 지체하게 되는, 저녁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밤중에 오시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그림자 10도고 물러난 것도 시간이 늘어난 것이고, 여기서도 15년도 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 성을 어디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 도성을 아수르 왕, 다시 말해서 마귀의 손에서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종 넷을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성, 다시 말해서 다윗의 어떤 성전이, 다윗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오매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초에 놓았다는 것이 이게 죽을 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종기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어디가 썩는 그런 병인데, 그런데 무화과 반죽으로 이렇게 치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화과 반죽,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그러면서 해 그림자 10도가 나아갈 것이니까 10도가 물러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쉬운데, 그런데 그 해 그림자가 시간이 뒤로 빠꾸되는 것은 뭐한다? 빠꾸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빠꾸해서 15년을 이렇게 연장해 줬는데, 그 빠꾸된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요 시간이라는 거 우리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은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들이 보면은 종말이 안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온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이렇게 인자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저도 어저께도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녹는 그런 거 보면은 남극의 얼음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녹더라고요. 이게 녹네. 근데 그게 다 녹으면은요, 대부분 지구 거의 물로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마지막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 물러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히스기야도 병 들었는데 그 병이 분명히 죽을 병인데, 나사로도 죽을 병인데,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금요일날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우리들이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다 나타나느냐? 우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좋은 날 보는 때가 불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날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음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뭘 누리고 받고 그리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날이 하늘나라 가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그랬던데 너희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환난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히스기야나 욥의 어떤 병들은 것에 대해서, 또 나사로도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냥 다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주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을 때에 요 바벨론, 그러니까 원방에서 이렇게 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이렇게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내탐구,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와 같이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고,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서는 괜찮았지만은 므낫세 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굉장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또 므낫세도 우리 역대기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이런 그 말씀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들이 하여튼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 옷깃을 더욱더 단단히 여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로되 이 병은 어떤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우리들이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을 병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그냥 뭐 단순하게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시게 되지만, 우리는 서신서 읽어보면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죽을 병,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죽을 병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택한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하나님이 깨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사망에 잡힌 자, 사망의 임금, 사망의 그 왕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자는 하나님께서 깨우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마리아는 참 주님이 많이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 이틀을 더 이 땅에 더 유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요, 주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틀을 더 유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틀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틀이 어떤 정도의 시간인지는 하여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랬는데 다윗의 언약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그러니까 한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나서 한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면 분명히 이것도 하루가 1000년 갖고 보면 1000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계산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도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1억 년도 또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또 뭐죠? 10억 년도 또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루가 1000년, 그래서 딱 1000년 그러면 계산하기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우리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벌써 됐는데도 안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초림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루 3일째 돼가지고 일으키시는 게, 그게 하루가 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하루가, 근데 하루가 또 하루인데 2000년이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잘 안 맞는 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7일 그러면 7000년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맞더라고요.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요 수르보닉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요 수르보닉의 여인하고,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분열료 말고 백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백부장.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백부장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온, 그게 바로 이제 그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 그래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손에 질러 가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여인도 뭐라고 그럴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렇다면 요
지금 현재 그 흉악한 귀신이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내 딸이 귀신 냈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떠드는데도 주님 뭔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그럼 빨리 가자. 그러니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가신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문자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이 개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여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아가지고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자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를 개라고 그래? 이런 쌍? 하고 이렇게 덤볐을 건데 근데 안 덤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할 때에 그 잃어버린 양 중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꼭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잃어버린 양이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많이 고쳐줬느냐? 유대인들 별로 고쳐준 적 없어요. 고쳐준 게. 진짜 뭐라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따진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뭐라고 그럴까? 500명쯤? 그 정도쯤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도 이렇게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500명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이런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삭개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고넬료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건 빼고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모닝의 여인의 지금 요 얘기는 흉악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 그러니까 그 로마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2000년 전 로마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 로마, 신성 로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게 되는 이 역사, 그게 이방인 우리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수로본 얘기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고쳐주는 것은 언제다? 2000년 전에는 아니에요. 언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아까 누구죠? 그 백부장 그 하인의 병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그 백부장에, 그래서 그 하인이 언제 제7시에 이렇게 그 열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침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바로 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 이틀 후에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서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은 돌은 전부 다 사망의 돌입니다. 생명의 돌이 아니고 죽은 돌이죠. 그러니까 죽은 돌로 생명이신 주님을 치면은, 생명이신 주님이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죠. 그런데 하여튼 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 때 그 땅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뭐더라? 정오란 말입니다. 12시. 그리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은 낮 12시, 그러니까 정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정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 낮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정오의 빛을 보게 되면 실족한다 안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한다? 실족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들이 꼭 지금 이 밤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밤은 뭐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재림하에 오시고 난 뒤에가 이제 밤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밤이라는 것은 뭐다? 육체입니다. 육체. 빛이 없는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도 우리 보면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얘기할 때에 구름기둥은 주님께서 임재 역사 가지고 주님이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나 불기둥은요, 그 안에 주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빛을 보고 주 앞에 나와가지고 빛 대신 주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임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듯이 이게 그 육체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습니다. 육체들은요. 제가 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신데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육체 속으로는 안 들어가요. 왜요? 창세기 입장에서 내가 육체와 함께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근데도 육체 속에 쭉 들어가게 되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가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러면 그게 다윗이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다윗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서 그렇게 본 거 뿐입니다. 그렇게 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바로 이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면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도 주님, 그 안에 주님이 있다 없다? 빛이라고 따로 다니다가 다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다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만은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나를 어떤 건 육체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신다. 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다 유령이냐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여기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옛날에는 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맡긴다는 게 그냥 우리 길을 이렇게 해서 주여 내 인생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닫고 난 게 주님 앞에 우리 길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받아서 주님 안에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빛. 그러면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같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네 공의를, 그러니까 공의를 다시 말하면 요 공의도 의라고 생각하면 돼. 정오의 빛같이. 그러니까 지금 12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들도 정말 가장 밝은 시간에 그 빛같이, 그러니까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그럴 때에 이 맡김이 우리들이 단순히 주여 내가 믿음으로 맡김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물론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이게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다 왔다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품 안에 두고 맨날 뭐 되게 음침한 뭐 나이트클럽이나 눈사롱이나 이런 데 갈까요? 그런 데는 안 가요. 주님은. 그런 데는 뭐 지하 100층짜리 뭐 이런 거 그런 데 안 가신다니까. 주님은 항상 빛으로만 다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깨달아 보면은 우리들이 죄에 안 짓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서, 자,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그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때 잠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주님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나사로. 근데 주님 뭐래요?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많은 부분,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가 보면은 약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좀 IQ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오셔가지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봐야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날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자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처음 믿을 때가 되는. 근데 그때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재림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다시 말해서 아침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 밤이 깊다는 것은 뭐든 육체, 이 육체로 있는 자들이 이거 세상에 모든 육체. 근데 낮이, 다시 말해가지고 뭐한다? 주님께서 이제 낮에다니까 빛을, 이 육체가 빛을 받을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의 일이 뭐예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빛의, 그러니까 그랬더니 빛의 의에, 빛의 갑옷인데 의의 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이때란 말입니다. 이때도 뭐 계속해서 이때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지나가면요. 기회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그러니까 빛에 다니는 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단정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정치 못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첫째보다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것은 호랑방탕,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거. 그 중에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우리들이 뭐 일어나가지고 우리들이 뭐 가서 그냥 뭐 밭에 가서 그냥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배추 심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일어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죠. 성숙해져 가야죠.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막 그냥 교회에서 막 그냥 뭐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와 똑같이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데 분량에 이르고 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래서 방탕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뭐죠? 독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어디에 어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들으면 뭐 마음이 시원해지고 뭐 그냥 은혜가 겁나 그런 건 유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라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소리예요. 그 마귀는 어떤 거냐? 하여튼 육체가 굉장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돈 좋아하고 이건 사람 돈 안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뭐 주문 받아요. 근데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문 받는데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달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호세, 세상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지 빠삭한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쟁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뭐요? 싸우는 것은 누구에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뭐요?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그렇게 감싸 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 이 옆에 교회 있는데 옆에 교회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집사가 로또 1등 됐대. 그럼 뭐 어떻게? 와 그렇게 시기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교회는 1등인데 우리 교회는 1등이 없을까? 그런 거 우리들이 뭐 시기할 것 없고 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본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다? 단정치 못한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연락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늘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럴까 첫째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위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사님이 뭐라고 그럴까 간호원의 옷을 입었어요. 간호사의 입은. 그러면 간호사의 옷을 입고 맨날 뭐라고 그럴까 그 환자가 오면은 담배찍 물건 가지고 왜 왔어? 그러면은 그 간호사가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환자가 오면은 어디가 아프셔서 오십니까? 그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진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간호사가 할 일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뭐라고 그럴까 성품과 향기와 그리고 그 주님의 어떤 그 행위를 나타내야죠. 그래도 옷 입었다 그러면서 맨 흘기고 욕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러면 옷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옷 입은 게. 그래도 옷이라고 입었는데 잘못 입어가지고 마귀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옷 입고, 그 다음에 정욕. 그러니까, 정욕.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깬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와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와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러면 왜 자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그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 교회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은 죽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누구를 이렇게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 보면은 뭐해서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나사로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살리심을 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첫 것을 피하지 않는 거. 이게 뭐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죄라고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죄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면 이 사망은 뭐죠? 이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이 생긴 것은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받는데, 그 전에도 죄가 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올라가서 우리 보면 셋이나 에녹이나 또 가인이나 또 아벨이나 그때도 죄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하여튼 죄 쪽에 하여튼 간에 대명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라멕도 그렇고요. 라멕도 하여튼 간에.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 같은 사람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 죄를 짓고도 뭐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도 자랑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상처 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마 뭐 죽인 뭐 가지고 만약에 그 죽인 사람 이빨 어금니를 뺐다면 여기 어떻게 주렁주렁 쭉 달아가가지고 한 300개쯤 들어가지고, 나는 뭐 살짝 내 눈 흘기는 것만 해도 난 사람 죽였다. 그걸 자랑으로, 그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 선악과 따먹은 적 있어요? 그거는 선악과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뭐다?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왕노릇.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실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죄를 진 것은 누가 졌다?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은 하와의 죄를 이렇게 끌어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거고 하와가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준 거 먹다가 어떻게 해요? 걸려가지고 물에서 남자는 여기 목젖이 이렇게 복숭아뼈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은 세상 얘기고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죽은 것도 구분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잠들었다고 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렇게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리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뜻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가려고 그 시간 맞춰놨는데 새벽기도 종이 안 울려가지고 특별 40일 새벽기도 새벽기도 망근하면 성경책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성경책 꼭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첫날에 가고 둘째 날 종이 안 울려가지고 꽝 돼버렸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걸로 이렇게 위로. 근데 그 잠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잠입니다. 그 잠하고는. 이 잠은 하나님 어떻게 깨우실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깨우실 자가 있고 안 깨우실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도 뭐다? 길을 열어서 듣게 할 자가 있고, 그리고 귀가 없어가지고 영원히 못 들을 자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거기 있었더라면은 나사로가 안 죽어요. 그렇죠? 살려고. 그러면은 나사로가 안 죽고 사는 것은 뭐죠? 그건 뭐라고 그럴까? 일시적으로 육체가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또 쉽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주님은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믿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만약에 기름 부음이 안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역사는 없어요. 그냥.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를 살려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성경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안 끊어졌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겁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다? 하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는 안 다니고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SK 그 회장은 그 사람 깜빵에 가서 나올 때에 뭐 들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책 여기다 탁 이렇게 들고 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저기에서 뭐 깜빵에서 예수 믿고 성경책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죄 안 질까요?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 그 사람도 뭐 하여튼 뭐 세계적인 망신 아니에요? 바람 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몇 원 물어줬다고 그랬어요? 뭐 그 생각지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나 많이 물어줬어요. 하여튼요. 예. 대부분 뭐는 뭐 교회 다닌다면 선은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16절에 디드모는 이제 두 배, 쌍둥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드모라는 것은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럴까 구약의 에브라임하고 좀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마는 뭐라고 그럴까? 주님은 살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도마는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죽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자 예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이다 나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000년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틀에 살리시고 또 3일에 일으킨다는 그 기간하고 여기서 나으리라고 얘기한 기간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나흘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은 지 또 나흘.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구약 4,000년.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17절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좀 더 깊이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늘 생명의 길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원하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